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여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는 그 땅 밖에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뭐 자신의 마음대로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나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 진입 역사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타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 성전 그 성소에 들어간다 혹은 뭐 신랑과 신부가 그들의 신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게 되죠. 이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이 하루 종일 재판을 받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인가 또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쇼프팀들이 세워졌을 때에 이제 십계명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선포되죠. 이것은 어떤 준비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의 그릇이 이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들 그 담을 그런 구조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드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권능 있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그러한 권능 있는 자를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혼자서 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기도로 항상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 기도도 개인 기도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서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제 구성하고 세운다라고 하는 게 그 짜바라고 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때에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시간적인 배경으로서 말씀 가운데 선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주의 기도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 미래를 다 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에 관련된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 한 날의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것이 그 말씀의 어떤 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문법적으로 그 히브리어는 이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없습니다. 다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과거와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성취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그 삶 자체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꾸 미루어두는 것이죠. 다음에 언젠가 혹시 성령을 받으면 뭘 깨달으면 아니면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미루어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직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혹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뭐를 이렇게 좀 변화시키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결국에는 오늘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내어 던지는 헌신이 없이는 말씀을 오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준비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 현실의 장벽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요단강을, 그러니까 마지막 경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국경과 같은 것이고요. 또 마지막 단계와 같은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면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실제의 내 삶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을 품고 이 원유맨에 대한 꿈을 꾸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성취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오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미래의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그 주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토록 꿈꾸던,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날을 너희가 살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계속 유예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는 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지식으로 오늘 무슨 일들이 일어났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아도 그 일들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무지가 오히려 주의 말씀을 알고 연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때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요단을 건넜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 현현 가운데로, 그 현재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신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또 마치 출애굽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물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세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고 그런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다면 또 그 다음에 세례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가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과 같이 연결되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큰 돌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파별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개치 아니하는 언약의 징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게 지계석이라고도 하고 어떤 표징 또 그러한 것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어떤 우리는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돌을 받아든다. 돌을 오늘 여기서는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고 어떤 표현되는 것은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그들의 어떤 지파 또 그들이 여기서 쇼프팀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말씀의 공동체를 뜻하겠죠. 그들이 이제 돌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석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시멘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요. 그런데 여기서 시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돌을 아주 잘게 부숴서 가루를 내어가지고 끓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멘트를 만드는 어떤 방식이었겠습니다.
그래서 돌들을 이렇게 끓여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 점액 성분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이제 펴서 돌 위에 그것을 바르고 거기에 이제 그 시멘트가 어느 정도 완전히 굳기 전에 말씀을 거기다가 새겨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파서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 위에 아주 부드러운 가루를 낸 그러한 돌들을 끓여서 다시 그 위에 바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끓인 그런 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돌 혹은 끓인 돌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새길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말씀을 새기는 것은 물론 우리의 예전에 유적들을 보면 돌을 완전히 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새깁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그렇게 뜻하는 것으로 석회를 바른 돌을 상정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말씀이 어디에 한 군데 이렇게 새겨질 수 없이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돌같이 굳어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계속 그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이렇게 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부드럽게 갈아서 끓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완고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일종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그 위에 말씀을 새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고 많은 눈물의 기도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일종의 복입니다. 이거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끓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그 돌이 돌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파쇄돼야 되는 것이죠. 가루가 되어서 끓여진다라고 하는데 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쩌면 심판이자 또 파쇄이자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돌이 형질이 바뀌는 것이죠. 가장 부드러운 그러한 재질로.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후에 또 돌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거기에 그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석회를 바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내 자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에덴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형질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드러운 마음, 그 안에 말씀대로 주신 그러한 분량대로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의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는 그 어떤 이 짐승처럼 막 질주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율례이고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이 막 가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의 뜻이 뒤에서 막 그렇게 그 뜻을 매달고 이렇게 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석회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석회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석회라고 하는 것은 이 훗날에는 그래서 이 무덤을 이렇게 칠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삶이라고 한다면 이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행하는 것으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을 가리는 자들에 대한 또한 책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도 변해야 됨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돼, 정말 깨알같이 이제 기록이 될 것인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기서 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타브라고 해서 새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이제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을 그냥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말렉을 기억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억이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량이 있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의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다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선택적으로 사실은 기억을 하죠. 뭐 단기적인 것도 그렇고 장기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이 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더라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사람이 다 자기의 어떤 생각의 길들이 나름의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새기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어떤 뜻의 확정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허하게 흩어져 버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과 함께 선택되어지고 변개될 수도 있지만
이게 새긴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이제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같은 그 새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새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이 혹은 그 말라기서에서는 이것이 수컷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한 그 연결이 되게 됩니다. 수컷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말라기서에서는 수컷을 너희가 짐승 가운데 있으면서도 드리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외면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지키긴 했지만 수컷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된다. 이렇게 살아있는 리빙 토라가 된다. 예수와께서 당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꼭 같은 말씀인데요.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한 이벤트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예수와의 삶,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초대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지점에서 만물이 막 회복될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제 다시 이 창세기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이 말은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오늘 어떤 메모를 생활화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삶으로서 확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선포하라는 것이고요. 말씀이 변개되고 소멸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그런데 그 돌들을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에발산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제 특별히 그 언약의 징표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요. 복이 선포되는 것이고 에발산은 이제 저주가 선포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경계석처럼 여기에서 이 돌들의 이 언약을 넘어가게 되면 나에게는 저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에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 불모의 무더기 혹은 뭔가 이렇게 황무하다, 벗겨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히브리어는 꼭 나쁜 것을 완전히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또 무언가 소망이 있어요.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야발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야발이라고 하는 말은 신부를 결혼식에 데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결혼식에 나오는 신부는 물론 아주 백색의 그런 순백의 오늘날에 보면 어떤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아름다운 신랑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은 신부의 그 이전의 삶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수의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드레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흰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한 개인으로서 살던 신부는 이제 죽었고 남편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이 되는 어떤 새로운 삶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그 이전에 그 죽었던 그 자아를 끄집어내서 내가 오늘
너를 한번 이겨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죠.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이야기들이겠습니다만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죽음의 결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좋아하니까 그냥 같이 살고, 이것은 오늘날의 이제 그 결혼의 의미를 너무 많이 축소시킨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약인데, 언약에는 항상 죽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것은 이전에 노예로 살던 이전 일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나가서라고 할 때 그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 전쟁 포로를 데려오게 되면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다 깎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잊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울면서 그 눈물로 자기 자신을 애곡하고 다 씻어낸 이후에 이제 신부가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실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은 이제 서로 그 대꾸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의 어떻게 보면 실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전부 다 자신의 집,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지난 날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음란이고 불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어떻게 보면 경계가 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교제하고 또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이 어떠한 그런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제 뒤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경계를 어디에다 두시느냐? 세겜의 에발산에다가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아주 깊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가 서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발산에서 그 돌에 기록한 말씀들을 세우게 되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지만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이 에발산은 이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고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약의 장소입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장자에게 내가 너에게는 세겜을 더 주었다라고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에게 준 특별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묻는 것이 또한 출애굽의 사명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이야기인데요. 그 유고람을 계속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요셉의 그 유고를 그 세겜에 묻게 되고 세겜에서 그 훗날에 예수와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선포하시는 곳이 또한 세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예수와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축복과 저주가 그 어깨에 그대로 다 짐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온 백성의, 온 인류의 저주를 그 어깨에 짊어지신 예수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 또 말씀이 기록된 어떤 돌과 같은 예수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른, 그러니까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새겨진 그 말씀, 그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백색의 어떤, 뭐 우리는 뭐 백색 돌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석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석회를 발라놓으면 흰 돌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석회를 바른 이 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토라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에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예수아라고 하는 한 이름에 모든 말씀, 모든 토라가 다 새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너희가 거기서 이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성취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 쇠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르젤이라고 하는데, 바르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이름과 연결됩니다. 이게 철 연장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비르조트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쇠코챙이로 누군가를 이렇게 찌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철 연장을 가지고 있어요. 소수이지만 그 헬라에서 이 철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이게 바르젤이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두발가인, 그러니까 철기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세우는 어떤 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니므롯의 그 계통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 바르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영을 뭐 오늘날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본주의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사람의 어떤 능력, 뭐 그것을 인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조작, 인위를 제단 가운데 가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변치 않는 돌입니다. 사람이 제단을 다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다듬고 싶어 합니다. 나의 어떤 편의대로 다듬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거에 다듬어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모든, 글쎄요, 뭐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기에 그걸 이제 만드는 것이, 자기에게 맞게. 그래서 똑같이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 편하게, 어떤 기준을 자기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악한 재단이 됩니다. 마치 오늘날에 너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외모를 기성복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너무 많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거의 똑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처럼요. 뭐 이렇게 강남의 신사동의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같은 브랜드의 얼굴을 다 쓰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단이 그렇게 다 사람의 어떤 인위로 이렇게 구획되고, 이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거기에다가 철 연장을 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단에.
재단을 좀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것, 여기 들어간 거 이거 좀 반듯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걸 그냥 세워서 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우리의 재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쇠 연장,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 이 샬렘 에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완전한 돌을 말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자체로 이미 그냥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뭘 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되는 그 만족함의 상태를 철 연장을 대지 않은 제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샬렘 에벤,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다듬을 필요가 없는 것이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생긴 대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대로 이렇게 생기게 하셨을 때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 그냥 내 안에 주의 형상을 하나님 새겨두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철 연장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헬라의 이 제단들은 반듯하고 멋지고 파르테논 신전처럼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들이 막 거기에 다 들어가고 깎고 다듬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는 겁니다. 다듬지 않은 돌에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그 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 불완전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아 올리는 그 제단에 어설퍼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는 그 제단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거기에 어떤 가감도 하지 말고 그 앞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잠하여 듣는 것이고요. 이 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고 또 잠잠하고 움직임이 없고 이것이 이제 돌의 속성이죠. 잠잠하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막 뭘 이렇게 요동하고 격동하고 기둥이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잠잠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니 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려면 돌이 가만히 있어야지 새겨지는데요. 자꾸 움직이고 요동하고 격동하고 굴러다니고 이렇게 되지 않고 거기에 잠잠하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잠잠하게 기다리고 좀 돌처럼 혹은 다듬어지지 않은, 좀 어쩌면 그러한 돌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 말씀, 또 그 말씀이 부드러운 돌 위에 새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의 신비에 그렇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들면서 우리의 삶의 이전 것들이 다 끝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제단이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제단으로 우리가 오늘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세워서 만드시는, 제단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주의 제단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경배합니다. 오 레키아 발라카바스코아.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요, 스테나멜라카바스코아스 카라벨레, 스테나멜라카바스코아스 카라벨레. 주의 말씀이 새겨진 자가 되리라. 주여,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주의 말씀이 새겨진 돌과 같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다음 단계의 시간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돌들을 함께 세워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만족하며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제단 앞에 예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뢰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